욥기 32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긴 엘리후의 담화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더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하며 자신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잠깐 용납하라 이렇게 짧게 나눌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보면요, 이 37장까지 조금 더 긴 대화를 엘리후는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의 어떤 분으로 표현을 하냐면 무한한 능력과 또한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특별히 이제 네 가지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는데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그리고 또 무한한 지혜로 악인들을 벌하시고 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는데 이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벌하시지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능히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이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 공의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권능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들을 통해서 엘리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욥의 고난당함이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억울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 그 악인들을 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로 의인을 보호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향해 눈을 떼지 않으시고 또 왕들과 의인들을 동등하게 여기시며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결국 의인들의 선행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 의인들에게는 이 보상을 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욥의 문제가 죄로부터 왔다, 너는 의인이 아니다, 이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8절과 9절에 있는데요,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능력과 특별히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사람이 악을 행하다 실족하면 그가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지혜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 이 괴로움을 당하는 죄인들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자신의 말씀으로 왜 그가 그런 고통을 받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죠. 욥의 자기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다, 네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혜로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욥, 너가 지은 죄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돌이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은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라는 겁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시도록 그 귀를 여는데 이 지혜를 사용하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흉흉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 죄인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역시 욥이 죄인이니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든지 너의 죄를 고백하면 돌이켜 주시는 분이니까 네가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도 보면 욥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면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너가 칼에 망하게 될 것이다. 지식이 없이, 심지어는 왜 내가 그렇게 당했는지, 망하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죽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엘리후의 말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특별히 이 인자하시고 또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엘리후가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욥을 돕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정죄하기 위해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절 15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욥을 우회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 네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고, 그런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허무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죄를 회개하고 너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요, 그의 행동을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제가 엘리후의 입장이었다라면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욥을 보면서 처음에는 권면하며 회유하려고 했던 말들이요, 오히려 더 분을 내고 화를 일으키며 심지어 침을 튀어가며 흥분해서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는 것, 내가 옳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할 때까지 끝까지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엘리후에게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런 내가 옳다라는 말들로 인해서 사람을 향해서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데에 쓰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옳은 것으로 여기고 욥을 정죄하는 것처럼 제 안에도 충분히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엘리후가 그러면 왜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지고 그를 세워주고 권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 가운데 쓰이게 되었는지,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가 이 오늘 말씀 앞절에 1절부터 4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가 어떻게, 왜 그런 일을 했는지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후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더 남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의 말이 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니까 엘리후가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지식과는, 익숙한 지식과는 나는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다. 욥의 세 친구들과 네가 말한 것과는 나는 차원이 다른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우월하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내가 밝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후는요,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분이심을 내가 밝히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이제 4절에 나타났는데, 4절에 보니까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이 엘리후는요, 엄청난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말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신이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차원이 다른 지식으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욥의 한계가 뭐가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다른 일들보다 더 고차원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욥의 상황을 보며 그 상황의 일부분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욥보다 내가 너를 더 많이 안다라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함부로 평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일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그 작은 알무로 마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평가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면서도 내 입장에서는 다른 이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괴로워하면서도 동일한 입장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쉽게 비난하는 것이, 쉽게 정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제 오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또 이런 상황들을 많이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한 말들로 참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으면서도 동일하게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에게 나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고, 왜 그때는 그것들이 이 동일한 상황인 것들을 알지 못했는지, 쉽게 그렇게 힘들어하고 상처받았던 그 일들을 어떻게 너무나도 가볍게 나 역시 다른 이들에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좀 삶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는 특별하다라는 우월감과 나는 너보다 더 많이 한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또 함부로 판단했던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잘 알고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을 조종하기까지, 내 앞에 굴복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비난과 쉽게 정죄하며 심지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악용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것들, 교만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욥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욥이 좀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새 친구들과 여러 가지 비난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변론했던 욥이요, 점점씩 그 친구들을 향한 변론이 하나님을 향한 호소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욥이 아마 여러 가지 자신의 최대한의 지혜를 동원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처한 상황이 했던 말들에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자 욥이 결국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비난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삶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여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것, 즉 하나님밖에 욥에게는 더 이상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비난과 정죄와 또한 그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삶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상황 가운데 오셔서 신원해 줄 것들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모습이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욥처럼 많은 오해와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나조차도 내 생활 가운데 확신이 없을 정도로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욥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만을 끝까지 기다리며 버티며 인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신앙생활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싸우고 승리하는 것도 맞지만 신앙생활은 끝까지 버티는 것, 누가 버티냐의 싸움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순간들도 있지만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적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왔을 때 욥기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티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 이게 도저히 정립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욥도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이거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크신 은혜로 함께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욥의 믿음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